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1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이 요시아에서 여호아스로 바뀌어집니다. 요시아는 8살에 즉위하여 31년 동안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행하였지만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시아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을 없애고 환당들을 없애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다 가운데에서 유명무실해졌던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바로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 알고 고백하는 정말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이들이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렀는지 이들이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들을 요시야 왕이 행하지만 요시야 왕은 결국 애국과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행했던 그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또한 너무 허무하게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다음 대에서는 결국 유다는 힘을 잃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에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 계획을 단행하였으니 다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그 다음 순서 기대할 만한 일인데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23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여러 개혁들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정도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그 죄성이 더 강하고 뿌리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당한행하고 다시 회복하려 하였지만 그 회복의 정도가 악함의 정도보다 자리 잡고 뿌리 깊이 내린 그 정도보다 더 깊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그들의 그 죄로 인함, 그 악함으로 인해서 유다에 내리게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 요시아의 선한 일, 정직한 일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조상의 악한 일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그 유다 안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와 정신이 팽배하였고 그러한 것이 결국 이 여호와스에게 영향을 미쳐 여호와스는 악한 행위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행하였다.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얼마나 큰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어리석은 통치의 방식이 이집트의 바로누고 왕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졌고 보공을 바치다 결국 이집트에 끌려가 그곳에 죽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한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누그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꿉니다. 이스라엘의 정교적 색채를 그대로 두되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의 주권 국가임을 잊지 않도록 그 이름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누그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속국으로서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 이집트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속국으로서 공물을 바치며 살아가다 또 더 강대한 제국인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또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 더 강한 공격을 받아서 결국 죽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결국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세상의 강한 자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지지만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강하다고 서로의 힘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여기로 오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다스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굽어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